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더라도, 혹시 실수했더라도, 우리 마음이 혹은 복잡하고 산만하더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려운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늘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대함과 친절함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완전함을 찾으려 하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랜만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겸손히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생업과 성도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함께 교독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김해와 창원은 이게 3단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좌석에 저희들은 한 60-7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 예방 접종을 이렇게 1차라도 하고 보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숫자에 제어가 된답니다. 아마 예방 접종을 1차라도 하게 되면 면역이 좀 생기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세들이 많으니까 거의 이렇게 다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도 이렇게 뭐 수칙에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안내 방역을 담당하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꼭 이렇게 여러분과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8월 이제 한 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출석하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일을 모으셨다가 또 모일 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재정부에서 8월 한 달 현황표는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렇게 교회의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싶었어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이 더욱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있고요. 주님, 여전히 우리들의 작은 손길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마음이 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만났으니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음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키우신 저희 기도와 작은 나눔이 주님 나라가 펼쳐질 땅에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 교만했던 저희 마음과 걱정, 저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일들, 영혼들, 마음들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래 말라기서를 읽는 중에 온 세상 주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섬김을 나무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쓸만한 중고 오르간을 언급하시는 광고를 듣고 뜨끔하였습니다.
세오르간 전체는 아니지만 협력해서 중국어 아닌 세오르간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준으로는 좀 넘치게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오르간 한 두 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해 주신 때 맞추어서 그렇게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꼭 맞는 악기로 잘 이렇게 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소리는 이렇게 좀 잘 나는데 그 안에 여러 기능들이 좀 이렇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노후돼서 기능이 이렇게 발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예, 오늘 교회가 같이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5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계에 관한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바른 관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의뢰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런 바른 이제 관계였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교회입니다. 그죠? 처음 교회가 생긴 초대 교회인데, 이 초대 교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3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전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 이런 것을 거역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 사실은 그 초대교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이 배경,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여러 이런 초대 교회의 서신서 보낸 그 서신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초대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배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또 이해하는데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갈라디아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의 자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초대 교회가 쭉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런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그런 그 초대 교회의 배경을,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몇 군데 찾아왔는데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여러분 9장을 보시면은 19절부터 23절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9장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새 사울이 다메섹에 어떻게 갔냐? 20절 보시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지요, 그곳에서 바울이, 이 사울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즉시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를 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한 상황은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21절 보시면 계속 나와요.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온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아서 눈도 뜨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형 사형을 당한,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그냥 그 악한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당혹해 하면서,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 이렇게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것이죠. 참,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쭉 지켜오던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신앙 체계, 그 체계에 도전하고 그 신앙 체계를 지금 허물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왔던 것이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쭉 내려가서 28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9장 28절입니다. 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거기서도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변론하면서 말하면서 막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는 지금 터키 남부 지방 쪽인데요, 거기가 이제 이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 바울은 다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신앙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 사실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이죠. 이것이 도전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요즘 막 내전하는 거 봐보세요, 그죠? 다 그 종교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사실은 종교 전쟁인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고 우리의 아픔이죠. 그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30년 전쟁, 여러분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막 이렇게 화형당하고, 그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다 이런 내 종교적인 신념을 무너뜨리지 않게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데 예수 믿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9장인데요 10장 11장에 가면은 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설교 주제가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 때문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요.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죠?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 한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죠?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신념이죠. 자기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이제 전한 것이죠. 그런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 이제 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 드린 말씀인데요, 그 말로만 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봐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가 이제 사울이 그쪽으로 이제 고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 안디옥 교회지요, 처음으로 생긴 이방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계속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삶이 다르니까요. 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물론 처음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겠지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밖에서 불러준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그죠? 성경을 잘 배우니까 그 삶을 보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어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어제 말씀인데 2장인데요, 찾으면 흩어질까 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2장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 게바가 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안디옥 교회에 온 거죠.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책망하였노라. 이제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말하는 거지요. 그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일. 안디옥에 있을 때에 안디옥에 그 베드로가 왔는데 내가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캐톨릭에서는 이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은 뭡니까? 이 교회를 막 핍박하다가,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죠? 신참이죠, 신참. 그렇죠? 이 신참 사도가 사도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사도는 예수님과 다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신참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쭉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 상황이. 그죠?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러면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러면 될 때가. 이제 그것이 이제 뭔지를 아무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도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연세 많은 장로님한테 들이받고 목사한테 들이받고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할레파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는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었어요.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그 베드로가 여러분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할례자는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은 어제 그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안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또 베드로처럼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만큼 할례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무서움 보셨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을 떨므로 바나바까지, 안디옥 교회의 그 감독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보낸 감독자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이 죄인데, 율법을 어긴 건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오니까 형제가 아닌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할례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반응이 이제 이어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나와요. 우리는 본래 어떻게 책망하냐면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그냥 이방 죄인입니다. 이방인 이퀄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왜 못 지키면 아예 율법이 없어요. 그죠? 이방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냥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베드로 다 알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저들은 율법이 없어서 죄인인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답니다.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사람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들은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다 포로를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봐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 계속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여러분 그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 골로새서 2장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래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육체의 할례도 받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렸단 말은 예수님도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에 14절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 율법에서 자유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야,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강조를 해도 죄 짓고 막 저렇게 엉망인데, 율법에서 풀이다, 율법에서 자유다, 율법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지금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자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율법에서 풀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렸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한 거 아니냐? 맞죠, 그죠? 우리가 하는 생각도 옛날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답은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시 세우게 되면은, 18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흘렀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은 나는 그 율법 때문에 또 죄인이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 때문에 또 죄인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뭐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내가 율법에서 풀이된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 안 지켜서 죄인 되고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겠다. 그래서 50% 지켰다. 70% 지켰다. 그죠? 그래서 내 의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의를 이룬다면 교회 안에서도 계속 차별이 생기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90% 이룬 사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냐?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아냐? 뭐 이런 거, 그죠?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인 줄 아냐? 내가 더 신령하다.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내는 경우도 봐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보다 덜 신령해서 되겠느냐? 평신도도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 못하면 되겠냐? 전부 경쟁이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어려워지고, 더 선하고, 그죠? 더 영적이고. 이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요, 나는 그래서 막 내가 더 정결해지려고 자꾸 찾았는데 몇십 년 찾아다니는데도 이제 조금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제 속으로 그걸 내려놓으면 그냥 100%인데, 아니 몇십 년 동안 저걸 붙잡고 저렇게 내가 좀 더 거르고 하고 내가 좀 더 거르고 하고 그거 찾아다니다가 교회 생활도 못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은 큰 만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사랑은 받은 만큼, 그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조금 빨리 가야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정리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침 율법을 끝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끝내버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로 율법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봐봅시다. 아이고, 금방 마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3장 1절 봐보세요. 어리석도다. 아니, 성경 갈라디아 3장 1절 봐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2장 6절을 1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을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 3장 2절은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를 지금 같은, 그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요,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는 것,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거든요. 에스겔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네 열심으로 받았냐? 그죠? 네 의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제가 찾아왔는데요.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냥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론이 뭡니까?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를 잘 받는 백성, 그래서 너희가 거기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너희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요. 신약성경 2장입니다 2장을 찾아왔는데요, 보세요.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이제 이건 베드로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은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다음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인다는 말은요, 왕이 만 우주의 이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높이심에 예수를 높이심에, 왕이 되게 하심에,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부어준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 이야기인데요, 오순절에 바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의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 그 영을 받아서, 약속하신 영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열심히 해서 잘해서 철학 기도해서 40일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그래서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2장 36절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듣고가 아니고 계속하네요. 이제 결론적인 설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은 뭐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주옵소서 해서 무슨 이끌어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 이거 외에 더 받을 복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네 의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해방이 됐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는 미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 헷갈리도록.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네. 이 자유는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불렀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로로 살아. 서로 종로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갖다가 내 이의 수단으로, 내 자존심 세우는 수단으로, 자유인데 내 편리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종로로 하라. 바로 그 다음 절 24절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정욕, 욕심이죠, 탐심, 욕심이죠, 이런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욕심의 근원인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내가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다 이미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할지니, 그것이 뭡니까?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자기 의를 세워서 헛된 영광이죠. 내가 더 영광 받으려고. 헛된 영광이, 그는 없어질 영광이에요. 내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오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헛된 영광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헛된 영광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게 안 껴줍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그 얼마나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잖아요. 나오죠, 그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전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